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를텐 구독자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책 민수기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끝까지 하루에 한 장씩 10분간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하여서 3개월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막을 봉헌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2년째 되는 2월 1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을 봉헌한 지 한 달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인구조사의 목적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3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가기 위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단어도 좋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이 삶의 여정에서 싸워야 할 일, 전쟁을 치루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인생은 전쟁과 같지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아도 인류 역사의 약 90%가 전쟁사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공격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방어를 위한 전쟁이 있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가 하면 타인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싸움이 있는가 하면 내면적인 싸움이 있고요. 물리적인 싸움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전쟁이라고 하다면 치열하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승리자에게는 모든 것을, 또 패배자에게는 전부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이겨야 하겠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민수기 1장 인구조사의 예를 든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또 없는지를 알아야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망을 갈 것인지, 싸워야 할 것인지 또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점은 잘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전쟁을 대비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줄다리기 하고 또 씨름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그의 하수인들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또 제도의 변화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선한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물리적인 강한 힘을 갖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지만 우리 마음속 내면의 세계,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럴 만한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결코 신앙의 삶은 평탄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 예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몸으로 겪고 또 마음으로 겪어야 하는 것은 또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오하시고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의 예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지파들이 인구를 조사하죠. 모두 다 합산해 보니 60만 3,550명 이렇게 통계가 모아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숫자에 들지 않은 어린아이들, 여인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거죠.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보트피플 또는 난민들이 그 땅을 벗어나서 그들이 소망하는 땅으로 가는 여정들에 관한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가다가 풍랑을 맞아 익사하기도 하고 또 질병의 문제 또는 외부 공격의 문제로 인하여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희생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 명의 숫자도 그러한데 몇십만, 몇백만이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모세의 지도자도 매우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무리가 끝까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지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12지파를 계수하는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이 싸움을 나가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빠진 대신에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대신하게 되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하여서 47절부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그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요약하면 레위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전담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군대 갔을 때요, 이른바 보직이란 말을 들어봤습니다. 꽃보직이다. 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행정병 자리에 있는 보직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아마 실제로 행군을 하고 총을 쏘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면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싸움에는 외형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날마다 생존을 위하여, 나아가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위하여 땀 흘려야 하고, 또 그들과 씨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며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결코 약해 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요. 때로는 물리적인 파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적은 내부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자,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만남이 계속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그 성막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용사가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단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12지파가 밖으로 나가서 싸운다면 레위인들은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고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분주한 삶을 살지만 하루에 30분, 아니 최소한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 6일 동안은 열심히 벌다가 그래도 주일은 예배하며 안식하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우리 전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선두를 달리십시오.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또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점과 약점을 알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